이제 예수님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의 핵심은 11절, 12절을 주목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걸 성서 신학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도는 예수님하고 직접 동행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거나 이런 분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평생토록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까요? 12제자가 아니었지요. 그죠? 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이런 데 직접 동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3년 동안 동행하고 함께했던 12제자들보다 훨씬 더 주님을 많이 하고 잘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개념, 그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무슨 지가 사도요, 12명이 들지도 않으면서,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봤나 부활을 봤나. 그래서 평생 시달린 게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애모는,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애모가 복음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상당히 비복음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안질이 심했다고도 하고 또 간질을 했다고도 하고, 안질이 심해가지고 눈이 맨날 뿔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말이 어눌했다고 그래요. 답답하고. 간질했다, 이것도 심각하지요. 설교 한참 하다 간질 5분 하고 일어나서 다시 설교하고, 설교 한참 하다 간질 5분 하고 일어나서 설교하고,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능력과 참 예수님의 버금가는, 제 믿음과 신학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감히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인데도 힘들고 어려우셨단 말이죠. 자, 사도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대언하는 선견자란 말도 써요. 선견자. 앞날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미리 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는 말 그대로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장로란 말도 나오고 감독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직분이, 교회론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례교회 때도 뭐 감로 있었어요. 감로, 안사, 또 전도인 뭐 이런 직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기는, 개혁파 측에서는, 특히 침례교 측에서는 목사는 목사인 동시에 감독, 관리하는 자, 동시에 장로, 신앙의 경륜과 경험이 있어서 노련한 자, 또 교사 가르치는 자, 뭐 이렇게 목자 이렇게 삼았는데, 또 장로교에서는 반대로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님이 목사님이고 행정과 치리하는 장로님이고 이렇게 했고, 침례교에서는 아니다, 장로는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로 하겠다, 장로는 목사의 일부분의 호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렇게 약간 교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분의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이 있는데 12절에 한번 읽어볼까?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 또 이제 제대로 된 성경으로 풀어보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도들을 성숙하게, 성도들을 하나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성도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사단이나
이설에게 유혹되지 않는 성장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하고 협조하게 하고 협력 하나 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제대로 풀어보면. 더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도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도 직접 사람을 섬기고 봉사일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로 봉사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그런 뜻이다. 이것을 좀 우리말로 정리하면 목사는 감독과 코치 입장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선수들 입장이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관람객이고 신앙의 선배가 관람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이 시대는 이게 됐는데 시대가 문화가 발달하고 바쁘고 고단해지고 전문직이 생기다 보니 이때는 뭐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이나 신학교가 있어요.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지금은 전문직이잖아요. 또 의사도 옛날에는 동네 의사가 뭐 산부인과도 보고 안과도 보고 다 봤어요. 동네 의사가. 그래서 지금은 뭐 같은 예과도 흉부외과 무슨 이과 막 나눠지잖아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지금도 목사님들은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교회 사이즈나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목회자들은 감독과 코치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때로는 그 바르게 가르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만 치우치는 거 옳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이 해산의 수고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 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을 이르게 하는 것도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들 애 낳는 것도 고생이지만 애 키우는 것도 그만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에요. 어떤 한참 힘들 때는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지요. 집어넣었다 돌려서 다시 뺐으면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애 낳는 것도 해산의 수고지만 애 키우는 것도 해산의 수고예요. 어떤 때는 속에 있는 게 날 때 많아요. 또 사춘기를 거치면 어때요? 사춘기가 10년쯤 간다. 그래, 애 낳는 거 힘들어도 며칠이면 되잖아. 애 10년 동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10년, 15년 가고요. 또 여자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요, 남자는 그래도 나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요, 곤란한 일이 더 많거든요. 이게 해산의 수고란 말이죠. 바울은 전도하는 해산의 수고도 했지만 성도들을 성숙하고 성화되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도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관계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군, 천사, 그리고 누가 돼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경주 안에, 현실이란 경주 안에, 그죠? 무대에 있는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보면은 이제 교인들은 다 관객이 자리에 가 있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시합을 하면 관객들 앉아서 잘하네, 못하네, 잘하네 이러는 현상이 있을 때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니들 이리 와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으라 그 소리요. 자꾸 관객하느니 와서 같이 우리랑 있자. 있으면 관객할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직분을 안 하면서 일하면 안 되지만 목회자의 직분을 하면서 또 성도들이 하실 일도 필요하면 하면서라도
이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목자님들이 목자다운 목자님들은 첫째로 목원들이 목자 후보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목원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목자가 새끼를 낳냐? 양이 새끼 낳지.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양 아니간? 목자 어디서 다 목동들이지. 그죠? 그런 원리를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비진리로 하나가 되면 안 되지만, 죄로 하나가 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비진리가 아니고 죄가 아닌 한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죽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만큼 화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전에는. 또 주님 그랬잖아요. 나는 화평하러 왔다고 했지만 또 분쟁시키러 왔고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비진리와 성서에 어긋난 것은 싸워서 말씀과 사랑 안에 하나 돼야지.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됨을 말하지, 불건강한 하나됨은 악인들끼리 하나 된 것은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번 설명해 나갑시다. 유니포니티하고 유니티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죠. 영어를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유니포니티, 글자가 5자고 유니티는 3자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네요. 유니티하고 유니포니티의 차이가 뭘까? 이번에 여러분들 평창 동계올림픽 보면서 컬링팀에서 받은 감동이 뭐예요? 영미 그거 감동인가요? 팀워크인가요? 12년인가 함께 했대요. 영미를 왜 그러나 했더니 영미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닦거라 덜 닦거라 그 소리래요. 그게 영미 하면 안 닦아두고 영미 하면 막 닦아요. 영미 더 닦아야 되는 걸 그래. 걔들 지금 청소부 광고 모델도 떴어요. LG에서. 예, 청소를 떴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노선영 선수 말이 많고 시끄럽고 왕따 근데 아마 이게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이 올림픽 팀도 그렇고 한국 체대를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피할 내 말은 아니고 노선영 선수가 한국 체대 출신이 아닌지 상당히 왕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도 보면은 그렇게 들어오면 한 4, 5주 차이 나게 들어오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남자 추월 경기는 어떻던가요? 17, 18먹은 어린 학생이 쳐지니까 스피드 1500m 동메달 땄던 나이 많은 형이 히프를 밀어주면서 가운데 껴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냥 4초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고 또 미워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청와대 60만 건 이상이 수사하라고 지금 처벌이 들어왔습니다. 60만 건이 넘어 20만 건이면 청와 수사 가능한데. 그러면서 박보름이에요. 박보름이에요. 김보름이에요. 김씨구먼. 그 인터뷰할 때 표정 보셨지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 표정이 문제가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시부렁거리도 상관없지만 TV가 전부 나가는데 은메달 따고도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대단하더라고. 사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서 은메달 따는 거 보면 금메달도 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요. 일본 여자가 그냥 요만큼 앞서가는데 짜증나지 안 넘어지고. 나는 너무 솔직해서 분수야. 어떻게 봤어요? 컬링팀의 팀워크하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워크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죠?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어디 가면 나이가 제일 많아서 축도 목사가 돼버렸는데 20살에 담임 목회를 하니까 신학교 가도 애기, 목회자 모임에 가도 애기, 항상 저는 애기였고 그때는 귀여웠어요. 그때 영하 30도인데 미쳤어. 지금 생각해도 30도인데 배낭을 매니까 여기부터 내 땅에 다 배낭 얼마나 큰지 그걸 메고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내버리고 집이 가고 싶더라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아니었어요. 빌빌거리고 힘들으니까 자기 짐도 무거운데 그분 짐을 묶고 올리고서 밀고서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라는 거죠. 박영철 교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생생해요. 목장교회나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는 육신의 피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남 같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친척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근데 2단을 가면 그게 되는데 이게 1단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계올림픽 보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팀 코리아. 내가 아는 영어라 그렇겠지만 팀 코리아. 그래서 주보에도 뭐라고 올렸어요? 자, 영어 하는 분들 한번 팀 시더가 맞아요? 세다가 맞아요? 세다가 맞아요? 이 발음이 애매하더라고요. 팀 시더, 세더 어떤 게 맞아요? 팀 코리아 옆에 팀 세더, 시더, 세더 정답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바로 바르는 게 정답이야. 이제는 영어가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게 팀워크는 유니포니티, 획일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유니티 곧 일치성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획일성이라는 것은 개성을 다 죽이고 그냥 반강제로 공산당처럼 묶어놓는 게 획일성입니다. 유니티는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오케스트라처럼 개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게 연합한 모습이 유니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기질이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질과 은사가 다른 것은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는 포용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개성은 어때요? 개성은 개성질이거든. 개성은 그것은 용서가 필요해요. 죄로 인해서 시달리는구나. 상처로 인해서 아프구나. 참 어린 시절이 불행했구나. 나라도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팀워크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지간히 이해가 돼야지. 보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든 분이 있잖아요. 이게 힘든 분들이 힘든 분의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등록 안 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놓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편한 사람보다 불편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더 많이 다듬어갑니다. 가만히 보세요. 편한 사람보다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편한 사람보다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속이 더 많이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는 같은 유니폼, 통일된 제복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치성을 가진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북에서 내려온 미녀 응원팀 이쁘고 산뜻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넷 중에 5번째가 이쁘고 넷 중에 5번째 이쁘고 다 안 이뻐. 잘 조사해보라니까. 그런데 넷 중에 하나가 이쁘면 다 이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 별거 다 연구하죠. 봤어. 넷 중에 5번째 이쁘더라고. 평균적으로. 참새들이 이렇게 쭉 앉았어도 지들끼리 연애하는 거 봐. 펭귄끼리 쭉 앉아서 지 엄마 아빠 찾아가는 거 봐.
신기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게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참 촌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나는 그랬어요. 뭐지? 쇼트트랙 할 때 이북 선수가 넘어지던데 왜 쟤들은 빨간 내복을 입고 왔어? 그랬어. 유니폼이 빨간 내복에다가 뭘 가져가지. 참 우리 민족이지만 촌스럽긴 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하키 팀 선수끼리 헤어지면 막 울고 뭐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북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뽀샤시 한 게 차이가 나. 여러분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요? 얼굴 피부 색깔. 내가 헛소리 하나?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죠. 근데 이 한민족이 통일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핏줄만 한민족이지요. 이데올로기는요, 다른 나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건강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통일이 되려면 여러분 집안부터 통일하시고 교회부터 통일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의 5분의 1, 4분의 1이라도 내놓을 각오 안 하면 통일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목사의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리더십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해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리더십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나 바울의 리더십을 세상에 적용하면요, 그건 정신병자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리더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성령님의 사로잡힘, 하늘에다가 집을 짓는 영적 가치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영적인 가치, 우선순위, 그런 것으로 유니티가 돼야 돼요. 리더십으로 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찍부터 아주 초대교회 때 교부 오거스틴을 모르는 분은 없지요. 오거스틴이 교회 사역의 원칙으로 얘기했는데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본질적 절대 진리에는 일치를. 아무리가 너그럽고 포용이 많아도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와서 절대 진리에 어긋나는 걸 얘기한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품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뭐 침례, 뭐 세례, 뭐 이런 성만찬에 대한 얘기, 또 뭐 피아노를 검은 거 살 거냐 하얀 거 살 거냐, 피아노 여기다 두자, 뭐 여기다 두자, 강대상에 의자를 두자 말자, 뭐 등등등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열내는 사람 치고서 영혼에 열이 없어. 그리고 모든 일에는 뭐로? 사랑으로. 제가 요즘 반성하고 집사람한테 평생 들은 소리인데,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를 못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좀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거지. 탁월하고 참 수준 있는 설교인데 이제 혼내키는 말투를 하던구만 좀. 근데 어떤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엄청 탁월하고 좋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켜. 나는 기분이 안 나빠. 내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 웅변조로 얘기하면서 막 선지자 입장에서 막 하면서 여러분 저 화난 거 아니라는데 화났어 보면. 여러분 혼내키는 게 아닌데 혼내키는 말투야.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혼내켜야 될 때 많어. 근데 이때 혼내키는 말투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명언이 있어요. 왜 애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딱 한 말을 정리하니까 옳은 말, 합당한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분 나쁜 것도 평생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잘못해서
잘못되고 비진리적인 말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요. 정답은 뭐예요? 옳은 말을, 진리를, 사랑과 친절함과 온유와 부드러움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원들한테 얘기 일러줄 때 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또 이제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못 끊어내면 다음에 목자 모임 안 와요. 나 무시한다고. 참 것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목자들은 이게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고 가이드예요. 물건만 터주면 돼요.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면은요 기분 나쁘고, 자기 얘기하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 애인 얘기할 때 신나 안 나? 근데 지 애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품 나오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티처라는 것보다 가이드라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기질과 은사의 다양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은사 한번 얘기해 보시래요. 은사. 성경에 기록된 은사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은사, 또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늦게 하면 뭐 늦게 끝나는 거예요. 은사 뭐 있지?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은사. 은사가 가지각색인데, 제가 이제 은사 중심 그런 중심 목회를 왜 안 하느냐면,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치유가 안 되거나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은사를 받으면 내 은사는 하나님한테 받고 네 은사는 마귀한테 받다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목회한 교회예요. 말씀과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거든요. 제가 대천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서워할 텐데, 그 장례식 하는 날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아들 딸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입신하고, 왜 그런지 장례식 하는데, 그 교회 옮겨와가지고 교회 막 성령 임하고 막 기름 임하는데 막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여기서 투시하고 저기 투시하는데, 아이고 내가 영성 없으면 죽을 뻔했어. 얼마나 죄를 맞춰내는지, 정확한지. 서울서 내려온 사람을 사업 실패하고 사기 치고 왔다고 막 투드라 패는 거, 어떤 집사 은혜 받아가지고 투시 은혜 받아가지고 할 말이 있나 실제 그런 걸. 80 먹은 노인네한테는 17살 때 바람핀 얘기를 하면서 얘기 안 했다고 투드라 빼주고,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아주 막 저한테 와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실험하고 하더니 못 찾더라고. 지금 못 찾으시대. 웃고서 제가 내 수준이 안 되니까. 집사람은 또 순진해가지고 되게 혼났습니다. 목사님을 못 돌보고 뭐 사랑 못 해준다고. 정말 그 사모님 깜빠서 그래. 사모님 혹시 낫구만. 그때 상황이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강모 집사람 분은 투시 은사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과거를 꿰뚫어 버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홍모모모 집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집에 쌀이 있나 없나, 연탄이 몇 장이 있나, 집에 상관, 이렇게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서로가 하나님께 준 부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 사탄한테 왔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연탄이 250장에서 가면 진짜 연탄 250장이에요. 나 실험해 봤다니까요. 그리고 강모 집사가 예언하면요 과거가 다 맞아. 내 과거도 다 얘기해. 재미있어 보이는 눈빛이네. 어느 게 부흥일 갔는데 성령 임했는데, 이제 그날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이성과 논리를 놓쳐버렸어요. 한 7, 800명, 거의 1000명 되는 교인 놓쳐가지고 영혼 속에 있는 행동을 다 하는 거야. 이야, 신기하더구만. 와, 가는 사람의 자기 신앙에 따라 떠드는 사람의 뭐 목사님을 내보내야 된다 믿는 사람의 목사님을 사랑한다 붙드는 사람의 목사님 얼굴 비비는 사람의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러분 영혼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 와서 내 뺨 때릴 사람, 올라 홀랑 먹고 뛸 사람, 별 사람 다 나옵니다. 제가 별의별 은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성령 안에 질서를 따라 다듬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왔나 마귀로 왔나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는 절제가 돼요. 질서에 순응을 해요. 말씀의 머리를 딱 숙여요. 근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절제를 안 해요. 교회의 덕을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에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보면은 성령이 준 방언이 있고 최병상 씨가 만드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준 방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프로테진 내지 못했지만 40~50%는 지가 만든 가짜 방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 나로 맞춰줄게. 아니요, 40~50%는 가짜 방언입니다. 한 10%는 마귀 방언입니다. 진짜 방언은 20~30% 안 돼요. 또 기질이 또 우리 다르잖아요. 기질 검사, 우리 목자들도 한번, 위원장님, 목자들 기질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요 말아요, 위원장님. 기질 검사를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검사를 하면 4가지에서 8가지 정도로 나눠요.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로 나누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혈액형으로 나누는 건 안 맞습니다. 내가 AB형이라니까 지랄하는데 AB형도 순하서 얼마나 순하다. 나는 AB형 지랄 맞아 나는.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 뭐 몇 년 몇 월생이 뭐 팔자 어떻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하셨어. 몇 년 몇 월생 한두 사람이요? 채가 몇천 명인데 어떻게 운명이 똑같겠어. 다 그건 더그 베이비가 하는 소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검사 플러스 MBTI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에고그램 검사 이걸 종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성인 아이 검사 그리고 요구 파일 검사를 종합해서 해야 그래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 머리 좋은 사람은 정답을 만들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머리박을 돌려 싹싹싹 돌려가지고 맞추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했다.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니 예언은 뭐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우리에게는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좋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대표를 할래? 신기한 게 있어요. 부부도 보면요, 이 사람도 4차원이고 이 사람도 4차원인데 둘이 맞춰 살아. 희한하죠. 왜 맞냐면 이 4차원에 정상적 3차원이 가면 못 사는데 이렇게 4차원인데 이렇게 4차원이니까 맞아.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4차원인데 집사람은 4차원 아니요. 이렇게 맞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려고 그냥 시부렁시부렁 해도 힘들어 죽겠네 아주. 어느 집도 보면 남편이 5차원이야. 아내는 5.5차원이야. 이게 맞아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참 결혼의 신비입니다. 이게 매력이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4차원이야. 속으로 꼴값 하고 앉았네. 그 4차원이가 나랑 살고 4차원 나랑 산다. 이 은혜도 아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 틀렸다 하지 말고 팀을 이루는 게 좋다는 사실이죠.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냥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론을 보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다혈질 기질이다. 4개니까 쉽잖아요. 나는 다혈질이다. 100% 그렇진 않아요. 제일 많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손 번쩍. 다혈질 기질의 특징이 뭐예요? 성질이 급하다. 밥을 빨리 먹는다. 성질을 후딱 내고 후딱 풀어준다. 뒤끝은 없다. 그런데 이미 초전 박사를 내놨기 때문에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또 이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줘야 돼. 막 칭찬해줘야 돼. 탤런트가 돼야 돼.
안 알아주면 너무 숨 막혀. 박수 안 쳐주면 살맛이 안 나. 또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울질이다. 나는 우울질. 우울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질이요. 우울질. 완벽을 하고 정확하게 하고 깊게 사고하고 오래 생각하고, 이분은 실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실수 없는 게 실수지. 그러면서 어느 손에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레벨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 예배도, 그죠? 어떤 그 세미나도, 기도에도 막 확실하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속상해. 막 화가 나. 지금 몇 사람 있어, 지금 여기. 나는 우울질이다. 우울질들은 되게 손을 잘 안 들어요. 다혈질은 우울질은 손을 잘 안 듭니다. 김동욱 집사가 우울질 손 들었다는 것은 우울질이 고쳐지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담즙질이다. 나는 담즙질. 이게 좀 리더 감독 스타일이에요. 또 대장을 해야 되고 내 주도해야 되는, 바울이 이런 기질이거든요. 난 담즙질 기질이 있다. 담즙질. 담즙질. 쓸게 담지 말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점액질이다. 점액질은 이제 관객 스타일이에요. 나서는 걸 안 좋아해. 그냥 구경만 해야 돼.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집사람. 그래서 우울질은 제작자를 하면 좋고요. 담즙질은 감독을 하면 좋고요. 다혈질은 배우를 하면 좋고요. 점액질은 관객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기질을 탓하지 않습니다. 기질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주님이 줬는데 탓하면 안 되지. 자기가 줘놓고서. 또 재능이 있죠, 사람마다. 우리 유기원자매는 플루트 하는 게 재능이잖아. 은사라기보다 재능이에요. 이거는 재능인데, 재능은 썩히면 썩는다. 쓰면 쓸수록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오케스트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능하거든요. 내가 볼 때 기타 치는 사람이 있죠. 기타. 예? 오케스트라 기타 안 들어가? 아이고, 무식한 게 드러났네. 아이고, 18.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는구나. 진짜 안 들어가네. 저기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있지요. 바이올린 있지요. 첼로도 있고요. 비올라는, 플루도 있고, 피아노 있고. 드럼은 안 들어가요. 오케스트라에. 저기 이건 뭐요? 이건 들어가잖아. 그 애국 갈 때 딱 한 번 한가 두 번 하던구먼. 난 되게 불쌍하더라고. 한 4번쯤 들어가게 해주지. 일하고서 놀어 계속. 그리고 또 이거 트라이앵글 치는 사람 3번 치던 거 어떤 거 보니까 베토벤의 뭐 보니까 3번인가 2번 치는데 앞에 서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냥 할만 하겠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답 받는 은사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난 4가지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 은사를 레이 스타드만 목사가 이렇게 분류했어요. 4가지 몸의 대표적인 기관에 비교했는데, 에베소 4장 11절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래서 사도는 몸의 골격체계, 뼈대다는 거예요. 뼈대.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척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교회 기초를 세우는 거. 바울이 영이지요. 근데 아볼로는 양육하는 영이지요. 목회자들도 이걸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가족은 나보다 전수 목사님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는 헌가족 하는 게 맞아. 근데 여자는 새 것이 좋아. 안 웃으면 나가 미투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오. 깜짝 놀라 진땀이 확 났네. 그냥. 여자는 우리 헌게 좋아.
괜찮아? 그래, 너도 미투다. 자, 그래서 사도는 몸에 무슨 책이 골격, 뼈대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대언해용, 예언자, 중보기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경 계통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건 사도랑 비슷하지만 사도랑 또 달라요. 소화체계를 보고요. 목사와 교사는 피, 기순환, 몸의 순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게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죠.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쳐도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잖아. 세 번 쳐 들어가잖아. 이렇게 몸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시면 마치는데 교육을 짧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들의 팀 사역의 근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할 일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봉사자로 준비시켜 훈련시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핵심인데요. 목사는 성도를 사역자로 훈련시켜 준비시키는 것, 주임무라는 거예요. 또 평신도 일도 해야죠. 목회자들도. 평신도들은 사역자들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결심과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그냥 쉽게 한번 구분해 보면 목회 지도자는 준비시키는 자고 평신도자는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의 한 미국 교회 주보예요. 미니스터, 사역자는 모든 교인, 사역자를 돕고 세우는 사람은 목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이게 쉽진 않지만 이게 성경 원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교회가 목장 교회까지 가기는 30% 20%도 못 갔습니다. 올 같은 경우 분위기를 보면 아마 올 지나면 50% 이상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내년에는 7, 80%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없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을 자꾸 빨리 끝나는데 아멘 안 하면 내 성질이 오래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색이 확 피는 분이 있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우는 건데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성도를 세우는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아직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합시다. 박봉관 씨 어디 가셨어요? 박봉관 씨. 예? 아, 오늘 저기 처갓집 생신이지요. 근데 같이 가시지 왜 따로따로 가? 신주임사가고 박봉관 씨하고. 그래서 많이 듣고 가시려고. 참 박봉관 씨님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철저한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대해 태안도는 성질이 다혈질이라 좀 그래서 그런데 이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소리만 옮겨 또 아이고 목사님 강례상에서 성질 더럽디야. 그럼 또 더럽게 달려들어. 그러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몸의 지체들은 서로 상합, 연락, 이게 교제라고 해요. 중보기도, 사랑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실천할 때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공이 날라오면 눈이 봐요. 그러면 목은 숙여요. 그리고 손은 올라가요. 그죠? 몸이 몸을 엄청나게 보호합니다. 자폐는 뭡니까? 내 몸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게 자폐잖아요. 자, 사랑 없이 진리만으로 교제하면 차갑고 독선적이고 정죄와 비판과 상처만 주고받죠. 여러분, 옳은 말에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정답에 은혜가 없으면,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때타올로 밀으면 때가 나와 피 나와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진리가 결여된 사랑을 추구하면 맹목적이고 감성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님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목장 모임이 있으시면 반드시 목장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거 한 가지씩만 나눕시다. 그러죠? 그러면 진순이 신도리 얘기한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그래서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대배는 주입이잖아요. 목장 모임은 끌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버드나 MIT에서 검사를 하면 입학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도 탈락자가 지구상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주입식 교육만 받았지 끌어내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도 탈락을 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예배는 교회배는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소예배, 작은 교회 목장에서는 많이 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보호받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길로 쓰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호받을 때 여러분 하루도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못 느껴. 그렇지 교통사고 날 일, 사건 사고 날 일 얼마나 많이 보호받나 몰라요. 그중 일부분만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또 누가 말을 해도 자기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말할 수 있어요. 커바티스 도미네 영화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서 나올 때 어떤 꼬마가 그냥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지요. 근데 베드로가 그 소년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한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설교 들을 때 태도도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되 어느 분 우리 교회 떠나신 분인데 그분은 장로교 오신 분인데 목장 교환을 갖고 앉아있으면 그분은 장로교 구역공과를 갖고 공부를 한대. 그래서 몇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신다고 컴퓨터에 나오잖아.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근데 뭐 끝까지 고집부리고 장로교 구역공과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교회, 목회자라는 이 질서에 순응할 줄 알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파된 말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뒤새김질하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손을 의장이 몇 개 같을까요? 4개예요. 4번 소화시키는 겁니다. 4번. 우리들도 이렇게 그 설교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뒤새김질하는 거, 또 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목자, 정상적이라기보다 좀 적극적인 목자들이나 훌륭한 목자들은 설교를 서너 번씩 들어요. 그러면 놓쳤던 게 많거든요. 또 메모함에 듣고 그런 태도를 꼭 하시고 반드시 목장 모임에는 목장 교환지를 나누고 짧게라도 나눠야 된다. 그냥 놀다 가거나 뭐 사치기 사뽀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뭐 남 얘기, 목장 모임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남 얘기할 시간 없어요. 건강한 목장 모임이 되면 내 일주일 얘기, 내 속 얘기하기 시간이 짧아요. 그래요. 아유, 목장 뭐 그 말이 또 그 말이 할 말이 없다고 참 답답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얼마나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하나님 관계와 교제와 성령 흐름이 있었는데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똑같은 질문도. 일주일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일주일마다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얘기도 얼마나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12명 전유가 좋냐면 예수님도 몇 명 택했지요? 12명. 구약의 지파도 몇 지파지요? 12지파. 12이라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프란세스 히퍼라는 교수는 특별히 목장 안에 사랑을 나누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인가, 성경에 맞는 사랑인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랑인가를 꼭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뉴가 아니에요. 뉴. 그런 새 계명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진리가 있는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참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전기를 쓴 작가가 인터뷰 중에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생애를 한 가지를 말한다면 뭡니까? 리빙스턴의 선교를 받았던 그 원주민들이 하는 한 가지 말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장 모임의 네 가지 요소는 첫째는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없는, 전도가 없는 목장 모임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섬김과 구체적인 실천, 가족 같은 이 가족인 목장. 그 다음에 배가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배가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번 나눔이죠. 나눔은 수준이 있습니다. 음식 먹는 나눔, 힘든 거 나누는 나눔, 상처를 나누는 나눔, 죄를 나누는 나눔, 거기까지 가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어때요? 현대인들은 우아하려고 그러지요. 부끄러운 거 안 나누려고 그러지요. 목욕탕에 가서 우아 떨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선생님 옷을 못 벗어요. 수술하는데도 옷을 못 벗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목욕을 해도 병원에 가도 다 벗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안 벗으려고 그럴까?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상담 중에. 이거는 내 기질 이전에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아담과 하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했더라. 벌거벗는 대가가 커요. 뭐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뭐 남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가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벗는 훈련과 벗는 과정을 거쳐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이나 팀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들었던 분은 재탕이 몸에 좋은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들었던 분은 또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2번 들어주셔도 되고. 이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접촉사고가 났으면 지가 알아서 처리하지 왜 전화를 하나 몰라. 상황이 어때요? 그랬더니 주차를 했는데 약간 불법 주차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아마 경희대 여학생인가 본데 차를 빼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차를 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목사님도 차 주차한 상태로 이동했었나요? 동시에 했더니 아니 저는 이동 안 하고
본인만 움직이다 긁었어요. 권 목사님 100%지요. 뒤에서 했고 주차 중이었는데, 그런데 뭐 대학생이고 뭐 알바해서 지금 수업료 내려왔다가 뭐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놀부 가세대가 가까우니까 가서 견적을 내서 그거 참조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마음 아파요. 잠깐 있는 사이에 보니까 또 뭐 22만 원 나왔는데 뭐 24만 원 나왔는데 12만 원만 받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윤수 머리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들어봤을 때.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엄마하고 이모하고 뭐 보라동에 살고 있고 뭐 학생이고 안 됐고, 그러다 이제 12만 원을 받아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제가 좀 자세히 모든 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60이 넘어 기억력이 이 정도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수업료 얘기도 나오고 뭐 가난한 얘기도 나오고 힘든 얘기도 나와서 24만 원인데 12만 원 받아왔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8만 원 보태가지고 20만 원 갖다 줘. 그러니까 24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만 원 받아왔지. 8만 원 보태서 줬지. 그러니까 32만 원이 32만 원이 손해가 난 거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그래서 올해 감사가 누구셔요? 올해 감사가? 올해 재정 감사가 누구요? 이선남 집사님 감사하신가? 누구예요? 서금미 권사님, 김두현 집사님, 이문남 집사님, 세 분이 합의가 돼서 물어내라면 32만 원이면 얼마예요? 분파이 하면 38, 20, 39, 11 내가 12만 원 내면 10만 원씩 내야 되고 30만 원 다 내야 되나? 어쨌거나 재정검사에서 지적하면 알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아가씨한테 온 편지를 내가 안 가져왔나? 네? 그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돈 쓸 데가 너무 많고 이제 수업료가 모자라고 막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국 목사님 화를 내고 막 속상하게 하고 뒤로 막 적바장 그랬나 봐요. 그래도 이국 목사님이 편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면서 웃음에 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교회랑 전화하고 뭐 하더니 가만히 담임 목사랑 전화하고 위에 목사랑 전화한다고 알겠지요. 그러더니 12만 원 깎아줬어. 담임 목사한테 만났다 왔는데 또 8만 원 또 20만 원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청생첨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구나.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다른 거로 못 이깁니다. 다른 걸 전도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거. 은혜 베풀 수 없을 때 은혜 베푸는 거.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 깨끗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하는 거. 요셉의 천국 수레를 들고 가기 전에는, 요셉의 애굽 수레를 들고 가기 전에는 말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살벌합니다. 시대가 정말 외롭습니다. 예수님들이 바보로 살았고 바울들이 바보로 살았습니다. 바보가 마귀를 이깁니다. 똑똑해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장의 원리가 뭔지, 교회의 건강함이 뭔지, 하나님, 이게 세미나로 진행되어야 될 것을 설교로 다듬어서 목자들도, 예비 목자들도, 성도들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다듬어서 전합니다. 종이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연초까지 종으로서는 정말 무리가 되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각오로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느낍니다. 목숨 걸고 목회를 거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이것이 말로 설명 안 하고 얘기 안 해도 목회자들 가슴에, 성도들 가슴에 알려지고 하나님 마음에 알려지고 사단에게 알려지고 있음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줄탁동시가 될 때, 우리의 100% 순종, 목숨 건 순종, 헌신이 될 때 주님의 100% 역사 속에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간증과 예수의 간증과 많은 의인들의 간증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이 없어서 지친다, 힘들다 그럽니다. 순교자도 힘들면 순교 못합니다.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예수 부인하지 못 버팁니다. 하나님, 한계를 넘으면 죽든지 간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넘으면 반드시 주님의 주는 기쁨과 숨은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양목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드러내시옵시고 일어나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열방을 품어 새롭게 하는 위대한 교회, 멋진 교회, 주님의 기쁨 드리는 신부에 된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 교육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피곤함과 짜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충만함과 행복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